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또한 반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믿음이 또한 사랑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나눴죠. 그것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지난주에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1면에 있는 말씀 우리가 찾아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무르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파산 지경까지 오는 한 사업가가 이 물에 빠진 사람 풀이라도 잡는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다니고는 한 번도 다시 찾아가지 않은 교회 안이 낯설었지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말고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평소에 안 하던 기도에다가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으니까 집중이 안 돼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위해서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한 주에 가족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로서리 쇼핑할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사업 자금 100만 불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 한 주에 그가 뭐 한 100불 정도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툭 칩니다. 기도하다 말다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왜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지폐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당신 기도 응답은 됐으니까 이제 가세요.
이게 웬 기적 같은 일이냐.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나가자 자기 자리로, 기도 자리를 돌아와서 다시 기도를 이제 이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다른 사람 신경 끄시고 제 말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황당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보다도 더 유치하고 형편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기도를 합니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부모님들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아빠가 네 은행이냐? 입금은 하지도 않고 찾아가기만 하는 그런 은행과 같이 어떤 서운함이 있잖아요.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에도 당연히 부모의 사랑과 의무이지만, 마치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는요, 서로의 존중과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만이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필요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뢰,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그 믿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다가올 장차 붙잡힘과 고난과 죽음, 그것을 예비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하고 3명을 특별히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걸어가야 할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은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필요할 때, 궁핍할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나서는 그 사랑의 믿음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랬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곳은 그 의미 자체, 이름 자체가 의미 있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이래요. 기름을 짜는 것. 마치 기름을 짜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이 그 고통 가운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만큼 예수님의 내면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길 가길 원치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저는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모르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I don't want to.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다는 거 보니까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문제보다, 나의 관심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보다,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양보하고, 사랑하니까 져주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문제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 가능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저 나를 위한, 나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예수님은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몸부림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 축구 대표 선수 가운데 김신욱 선수가 있습니다. 키가 1m 96이에요. 장신의 축구 선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김신욱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의 목표가 뭐겠어요? 그 목표는 앞으로 다가오는 대회를 이기고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를 우승하면 또 다음 대회. 그럼 이제 성장하면서 결국은 최고의 목표는 월드컵이겠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연습하고 경기에 임하고 뛰는데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한 대로 축구를 이기고 우승을 해도 만족이 없고 저도 만족이 없고 마음에 뭔가를 공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언제요? 중학교 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전도 이렇게 하면서 책을 한 권 줬대요. 그 책이 뭐냐면 조이 다슨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로 성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전자는 축구 선수로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것이고, 내가 축구 선수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축구 선수로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선수들 가운데 친구들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축구에서 은퇴를 하면 알려지고 유명한 곳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Not my will, but your will.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에 도장 찍어주는 그러한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나는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르던 복음성가가 기억이 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옳게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 진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는 내 주장, 내 관심, 내 생각이 빠진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잠깐만 졸아요.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1시간씩 기도, 3번을 약 3시간씩 기도를 3시간을 기도를 했다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를 다 마치고 3번 그렇게 한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되었다. 영어 NIV 성경에는 enough,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it is settled, 이제 결정 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It's enough, 이제 됐다. 갈등이 끝난 거예요. 고민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고민을 했는데 죽기까지 가기 싫은 길이었는데 이제 결정 난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고민과 갈등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결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평생 갈등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은 옳은 일에, 진리에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다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거래하던 은행에 이제 가끔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직원들 가운데 한국 여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또 저는 그분과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러한 정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물어봤죠. 당연히 전도해야 되니까. 한 번은 이게 손님도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자기 친구가 여자가 있는데 동성 연애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그런 제 친구가 구원을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물론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갖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그분이 신실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제가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 연약함이 있고 다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와 유혹에 갈등하고 다 힘들어하는 거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근데 그 여자친구분이 우리처럼 다 모양은 다르지만 유혹으로 죄로 갈등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가지고 내가 연약해서 나도 그걸 싫어하는데 나도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라는 갈등이 아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다, 싫다, 죄다 했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래요 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일까? 저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요, NPR이라는 미국 국영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알렌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인터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중학교 때 이 사람이 중학교 때 남자인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잠깐만 관심이 쏠리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믿음과 이게 상반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 그러한 감정이 막 올라오지만 그것을 억제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은 선택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기로 선택을 내렸다. 알렌 에드워즈는 뭐 그런 선택 내린 사람 많을 텐데 왜 이 사람이 이 NPR 인터뷰에 나왔느냐?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우리 교단 PCA 교단의 목사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목회를 해요. 결혼도 했고요. 이제 몇 달 후면 첫 아이도 낳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동성연애자를 인정해주고 목사 안수까지 주는 교단도 있지 않느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쉽게 그 길을 가지 않았는가? 자기도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실하게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유혹이 있어도 난 연약하지만 자기는 그 진리 앞에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 연애만이 죄, 유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체할 수 없는, 우리 안에도 다른 모양의 많은 죄악과 유혹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성향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관행보다 옳고 그름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주고받는 정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 끝으로는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관계. 믿음은 철저하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관계의 문제이지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고 번역된 이 아바라는 말, 아라메이크로 어린 아이들이 친근한 아빠 그대로 daddy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두 번 나온 이유는 이 헬라인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헬라 말로 아버지라고 번역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바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Daddy,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식어버리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은총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개혁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이제 그 성벽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다 가리키고 이제 마지막 13장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 가운데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일로 범죄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솔로몬이 뭘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대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다른 어떤 나라 왕보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어디로? 여러 이방 여인들에게. 그래서 범죄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삶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좋은 게 좋은 거고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원치 않지만 죽기보다도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노하겠습니다. 그게 사랑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싫은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담대하게 고백하셨고 행하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가끔 깜짝 놀라는 뉴스들이 나오죠. 연쇄 살인 사건들. 2001년, 약 14년 전입니다. 2001년 미국 워싱턴 주에서 11월 30일에 체포된 소위 The Green River Killer,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이 붙잡혔어요. 1982년부터 추측하건대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는 49명의 여인들을 살해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왜 사형 선고를 안 내리고 무기징역이냐? 자기가 죽이고 버린 그 여성들의 시신을 찾는데 최대한대로 협조하겠다, 그 조건으로 사형 선고는 받지 않습니다. 재판도 걸치지 않고 자기가 다 인정을 해요. 공식적으로는 49명이지만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이 인정한 자기가 살해한 여성의 수는 90여 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런 잔인한 살인마. 사람들이 더 막 놀란 것은, 너무나 징그러웠던 것은, 신문을 받을 때나 법정에 있을 때나 그의 모습과 얼굴 표정에는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을 전혀 보이지 않는.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이 49명의 여성을 살해한 죄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습니다. Guilty. 죄를 인정합니다. 49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죽여서 어디다 버렸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법정에 나온 희생자들의 가족들도 얼마나 분노하는지 그에게 막 자신들의 분노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딸을, 자매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얼마나 그를 막 저주하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고통과 잔인한 죽음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 한 희생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이 차갑고 굳어있는 그의 감정을 녹입니다.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수많은 여성들을 죽인 살인마,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악마 같은 사람, 아니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딸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하여 You are forgiven, sir.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살인마는커녕 나 감정 있는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설명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죽이고 멸망받아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You are forgiven. 내가 용서받았느니라.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난 원하지 않지만,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죄악을, 불공평함을 부르짖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위선, 내 안에 있는 욕심, 꺾이지 않은 아직도 내 고집과 자아, 주님, 도대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가정의 안녕과 내 삶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까?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이기려고만 하는지.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차가운, 무서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능히 감당케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